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God hears my cry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타주에 계시는 집사님이 밤 10시 정도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들 문제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3시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는 거의 일방적이었어요. 그분은 계속 말씀하시고 저는 네, 그러지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가면서 3시간을 통화했습니다. 그 3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됐는지, 그래 남편하고 어떻게 헤어졌는지, 어떻게 자식들을 키웠는지, 또 어떻게 잘 키워서 결혼시켰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 한편의 드라마 같은 미국의 인생을 저에게 알려주면서 때로는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분노하시면서 때로는 굉장히 가라앉으면서 슬픔에 젖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지막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3시간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10시에 받았으니까 몇 시에 끝났다는 소리예요? 새벽 1시에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긴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그분이 다시 한번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긴 통화를 들어주셔서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화를 듣는 동안 네, 그렇군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장을 쳐주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상담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다고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답답하고 힘들 때 찾아가서 마음껏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꼭 그런 분이 계셔서 그런 분에게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들음은 세상 사람들이 듣는 그 들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He turned me and heard my cry. 하나님이 친히 몸을 돌리시고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처럼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위인이지만
평생 성공하면서 훌륭하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한 서너 번 정도 겪어야 됐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살아야 됐던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고 괴로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밤에 울면서 머리를 내치고 맨발로 강을 건너가면서 도망쳐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결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의 억울함과 오해와 고통과 힘듦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대부분 침묵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금방금방 응답이 있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본문의 1절 제가 밑줄을 쳤는데요. 귀를 기울이사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2번 이상 나온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들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강조점을 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새끼를 이렇게 볏짚을 가지고 새끼줄을 꼬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꼬아서 꽉 맸다라는 것입니다. 끈을 단단히 꼬다. 그 다음에 서로 묶었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단단히 묶고 꼬여서 다른 것보다는 오직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로만 완전히 붙들린 채로 자기의 시선을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말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그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니엘 앞에 나와서 네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그 날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의 방해 때문에 비록 어떤 것들이 지체되고 미뤄지고 또는 침묵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와 탄식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들으시고 듣기 시작하시고 이미 들었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은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를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사실 다윗은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깊이 파여 있어서 자기가 밖에서 누군가 도움의 밧줄을 주지 않고서는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수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헤엄치면 헤엄칠수록 더 밑으로 빠지는 그런 상태를 수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쓰였을 때 어디에 가장 가까운 말이냐면 죽음에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된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들으셨다 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으시고 나서 행동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웅덩이와 수렁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올리셨습니다. 세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속을 풀어주는 사람, 좋은 상담가는 끝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담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약간의 단편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보던 중에 김윤나 작가라는 사람이 책 제목을 말그릇이라는 그런 책 제목을 썼어요. 사람마다 말의 그릇의 크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군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잘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잘 소통하고 싶은 게 오늘날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요즘 가장 크게 각광받고 있는 한 가지 직업이 뭐냐면 코칭이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는 말을 잘하는 말그릇의 크기가 좋은 사람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말 자체에서 내가 그것을 듣고 상처를 입거나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대화에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화하는 데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3F라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좀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상담가들은 그들을 잘 이해하고 잘 이끌어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위로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말그릇의 크기가 큰 사람은 누구냐면 저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내용을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로 말그릇의 크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잖아요. 성도님들한테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래도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도 막 붙잡아 놓고 막 하소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주변에 좋은 목사님들이 있어서 저의 말씀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 이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저에게도 와,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위로가 되어서 집에 오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 날만 되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한 10%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뭐가 빠졌을까? 지난 주간 생명의 삶을 묵상하다가 제 눈길을 끄는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유진소 목사님이 쓰는 기도는 거룩한 고민입니다 라는 그런 책에서 발췌된 것이었는데요. 그 상황에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상황이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해주려고 달래는 것을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별다른 능력이 없는 대단히 연약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후회, 한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한탄은 신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와 하나님의 후회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후회는 죄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잘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생명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쓸모없는 것이요 연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 세상 것들입니다. 세상의 결론을 꿰뚫어 보게 하는 이 메시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바르게 살아보려 애쓰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아멘. 말이 좀 어렵지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위로는 우리의 고통과 걱정들을 잠시 달래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는 우리의 삶과 상황에 직접 개입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 죄를 이기고 그 삶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포커스하면서 살았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제가 처음 생각한 이 반석은요, 그냥 큰 돌인가 보다.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 반석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 반석이 뭐냐면요, 아주 높이 솟은 거대한 성벽의 큰 위에 있는, 그 성벽 위에 있는 반석을 얘기합니다. 그 반석처럼 지금까지는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혔던 대적자들이 다시는 쳐다보지 못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반석 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진 사람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그 누구도 침노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요? 그 사람들이 도무지 그것을 대해서 어찌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나니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상황과 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들으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구원과 위로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하프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늘 찬송을 드리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 때 아무래도 그의 입술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탄식과 절망의 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입술 가운데 어떤 것이 나오냐면, 새로운 찬송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구원의 노래가 그 입술 가운데 새롭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혼의 본질이 본질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음성가들 많이 있지요. 저에게도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서 밤낮 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서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맨날 그전으로 돌아가서 그전처럼 통곡하고 탄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또 다른 놀라운 일을 나타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 3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뭘 느끼냐면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시는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비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교회를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것을 본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에 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보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딱딱 뜯어 맞춰주는구나. 자기에게 말이 안 되면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의 절대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분명히 저 상황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저 상황 가운데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일어나지?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라고 증거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바로 듣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들음은 단순히 그렇군, 맞아, 그렇게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것을 위해 개입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무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나타나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시편 40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그 간구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큰 놀라운 역사가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